얼마 전에 한 분이 댓글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올려주시는 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어 여쭙습니다. 먼저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긴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도와주지 않아서 문제는 계속 쌓여가고 상황은 다급한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모든 걸 드리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제 난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자포자기 이런 태도를 갖는 건가요? 수학 공식과 같이 바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발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이런 현실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목사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분이 질문하신 것을 중심으로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질문해 주신 분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지에 대해 수학 공식처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실제 제 삶에서 경험했던 것을 사례로 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2024년 저에게 멕시코에 가서 선교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는 이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시 선교보다는 목회에 더 관심이 많았고 이미 교회 사역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멕시코는 영어를 쓰는 나라가 아니라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가게 되면 언어도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배워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여러 이유들로 인해 멕시코에 가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종이었기에 정말 하나님이 제가 멕시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사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구한 사인에 대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내가 이 사인을 받고 뭐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곳에 가는 것이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것 같을지라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뼈를 묻으라 하면 묻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에 선교를 위해 멕시코를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충돌하고 갈등이 일어날 때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분을 내어도 하루에를 넘기지 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날 때 이 감정을 따라간다면 자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감정을 내려놓고 용서를 하려고 애를 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세우려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내 육체가 세상의 것, 죄된 것,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려 할 때 이런 나의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며 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인데 그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멕시코 선교지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때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년 동안 다른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후원이 줄어들거나 끊어질 때 힘들어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선교사님이 교회가 섰던 복음을 위한 계획들도 많이 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떠오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되었느냐?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선포할 것인데 저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모두 책임져 주십시오. 지금까지 저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멕시코에서도 이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산에 강을 내시며 광야에서도 샘을 내어 마시게도 할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교지에서 저의 모든 것을 놀랍도록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멕시코에 도착하여 집을 얻고 가구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는 한국보다 가구가 더 비쌌습니다. 농산물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쌌지만 대부분의 공산품은 수입을 했기에 가구는 한국보다 비쌌습니다. 하지만 이때 제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300만 원 정도로 가구를 장만하려고 했는데 이 가격으로는 침대 하나, 가구 하나, 책상 하나 정도밖에 구입을 못할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구가 없는 방은 그냥 바닥에 이불을 깔아놓고 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8년 정도 살고 있었던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아는 가구 공장에서 세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구를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저 줍듯이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가구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동행했던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8년 동안 멕시코에서 살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멕시코에서 선교를 했지만 이후에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가구를 세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기대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을 종종 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면서 자포자기하며 있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멕시코에 가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어부인 베드로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면 해수면에 플랑크톤의 활동이 활발하게 되는데 이때 작은 물고기들이 이것을 먹기 위해 낮은 곳으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들이 이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 낮은 곳으로 또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이러한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들이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뜻, 내 경험, 내 생각이 말씀과 다를 때 나의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깊은 곳을 찾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할 수 없는 나머지는 예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개를 잡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을 종종 하는데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베드로처럼 자기 부인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배를 타고 깊은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또한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인내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마음 깊이 새겨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한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을 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인내를 신고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부분의 응답은 내가 원했던 때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하며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을 했다면 꼭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했던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면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러한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